까먹더니. 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3요소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국민에 대한 부분들은 족장시대 때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고 했었죠. 그런데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들어갔는데 그 백성이 이 혈통적으로 육진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들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나눴었죠. 그래서 참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분명히 이렇게 세워진 것 같은데 백성들이 좀 완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내용이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토는요, 정복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갔고 그 땅을 차지하는 만큼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여호수아가 약속한 두 가지, 땅을 정복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사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영토가 제대로 못 얻겠는데 이런 또 느낌을 받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 왕국 시대는 이제 그 사사 시대를 넘어가서 이제 왕권이 생기는 내용이죠. 이 시간 얘기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과 다르다. 이방의 왕은 자기가 스스로 권력을 세워서 그 권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이제 왕이었는데, 통치하는 게 방식이 왕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듣다가 말아버리면서 이제 나라가 분열왕국 시대 분열되면서 여로보암의 길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윗의 길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망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 국민도 완전히 얻지 못했고요, 영토도 완전히 얻지 못했고요, 주권도 완전히 얻지 못한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분열된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포로 시절이죠. 포로 시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 시대. 네, 포로 시대. 우리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대요. 실패한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고 영토도 제대로 얻지 못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주권조차도 제대로 서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포로 시대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소망이 없죠, 사실은 인간의 어떠함을 볼 때. 그래서 실패한 하나님 나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또다시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줄거리, 전체 줄거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는 겁니다. 이제 유다만 남은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했던 그 성전이 회파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집기들이 다 뺏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인간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내시지 않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신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 포로 시대를 다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이 당시에 약간 어떻게 이 국제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도 기억나시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나왔던 그 지도예요. 왼쪽에 보면 여기 애굽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페르시아만 이렇게 뱀의 혓바닥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부르고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이 땅덩어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집트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저기 페르시아만 위쪽에 이쪽 이 근동 지역을 바벨론이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사실 바벨로니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벨로니아가 이제 느부갓네살 2세가 왕이 되면서 이 지역 모든 영토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멸망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포로됨과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 5번의 왕을 거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가지고 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와김,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이 땅의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바벨론이 끝끝내 침공하고 1차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죠. 네, 예레미야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었고 그래서 1차로 누가 잡혀가냐면 지도층들,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바벨론 수도로.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1차로 잡혀갈 때 이제 요때 이제 같이 갔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바사의 제국의 다리오까지 다니엘이 이곳에서 총리로 이 나라의 2인자로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2차로는요. 유다 백성들 중에서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니까 한 번에 다 잡혀간 게 아니고 1차, 2차, 3차로 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2차로 갈 때는 이제 왕족이었던 에스겔도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도 잡혀가서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또 이제 3차로 본격적인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가 이때 이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이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포로 시기 가운데 이러이러한 책들이 있었구나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메데 바사 그러니까 역사로 따지자면 우리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로는 이제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가 이제 이 지역을 무혈 입성하죠. 다 먹어버립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이제 그 다리오 왕 때 이 페르시아가 제국을 확장한 다음에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린 거죠.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4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예언, 회복 예언, 파괴, 포로 생활. 오늘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예언, 회복 예언, 파괴, 포로 생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렵죠. 근데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그림에요. 상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골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상자에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죽음 심판에 대해서 이 해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건들이.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요.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불이 뭔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괴랑 포로 생활이 눈앞에 딱 드러난 거, 상자가 딱 드러난 겁니다. 근데 4번째 테마는 뭐냐면 까보니까 이 앞에 심판 예언이 있어서 상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고 회복 예언도 있어서 상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파괴랑 포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박스를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택배 같은 게 오면 이거 아닌 걸 까가지고 안에 걸 꺼내는 걸 언박싱이라고 하는데 박스를 까보니까 그 안에 보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마치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일들로만 가득 차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포로 생활을 까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 예언에 대한 부분들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주로 다루게 될 거고 회복 예언도 예레미야서, 에스겔, 파괴되고 포로되는 내용들은
왕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포로 생활이 어떠함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심판위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뒤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서 있네요. 그죠? 심판위원입니다. 심판위원. 우리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라고 줄기차게 예언함. 에레미야, 에스겔. 그러니까 에레미야랑 에스겔의 선지자가요.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게 영적 타락의 결과다라고 끊임없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심판위원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 그 이제 포로 시기를 다루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잘 안 다루는 부분처럼 보이는 좀 다뤄도 좀 어려운 부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밴드 남겼던 것처럼 오늘 내용들이요. 신약에 나타나는 메시아랑 앞에도 다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격변기였습니다. 격변기. 이 격변기 속에서 이게 국제 정세 자체가 격변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뭐 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집트에 좀 이렇게 원조를 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국제 정세 안에서 막 있었고 막 격변기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만 닥쳐도 또 얼마 전에 뭐 북한에서 또 미사일 쏘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막 마음이 불안한데 실제로 바로 위에 있던 우리로 따지자면 중국한테 북한이 이렇게 멸망당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불안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때 두 가지 이제 예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요. 또 한면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요 아마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율법책을 신명기를 발견한 이후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개혁들을 많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종교 개혁이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고 그 아들 때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멸망하는 자들만 나타나고 막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막 예언들이 막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면서 이 예언들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격동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 때 애굽이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애굽을 뭐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는 상황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메시지적으로 한번 먼저 비교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는 거짓 선지자랑 예레미야 선지자랑 이렇게 붙는 내용들 이 예언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로 이제 카테고리로 다룰 거냐 이제 먼저 메시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평안할 거야. 나 평안하니까 제발 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왜냐면 우리는 성전과 율법과 언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절대 안 망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망해요? 평안하니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저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거짓말하니까 듣지 마십시오 라면서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이게 붙은 거죠. 당연히 붙겠죠. 그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야 우리가 바벨론한테 공격당해도 하나님이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니다. 무슨 2년이냐. 하나님께서 70년이 차야 된다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니 이 지금 예레미야 좀 때려야 된다고. 왜냐면 지금 이 시기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뭐 재난을 넌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하길 원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재난을 구하냐 너 지금 하면서 주먹질로 패고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우물에 던져버려가지고 뚜껑도 닫아버리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평안이야. 근데 지금은 이건 지금 겪을 일이 아니고 너의 장래 가운데 있을 일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애굽에 의탁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서 막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누가 더 인기 많았을까요? 누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얘기들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성전이 있고 언약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망하겠냐?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이제 부딪혔다는 거죠. 그러면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각각의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라고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저들은 이 백성들의 죄와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방금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야 우리가 성전이 있어 성전이 야 우리한테 성전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만 있으면 이게 마치 우리한테 부적처럼 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율법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어.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율법을 버렸어요. 근데 그 율법, 마치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내가 굉장한 신앙인이 된 것 같이 느끼는 것처럼 야 우리한테 율법이라는 게 있어. 율법이 있으니까 안 망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들은 이미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대로 안 사니까요. 그리고요. 야 우리한테는 다윗 언약에서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절대로 안 멸망한다고 했어. 다윗한테 이 등불을 쉰다고 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은 망할 거야. 너희는 망할 거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보라 때가 이르면 지금은 아니고 때가 나중에 내가 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나의 구원을 행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강단에서요. 죄에 대한 설교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강단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시절에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큰 교회에 있어요.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불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불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죄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부자 동네잖아요. 부자 동네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농담처럼 이제 사회 속에서 들리는 얘기가 애인 없으면 바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으시죠?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 있는데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각각의 이제 만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이제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 뭐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아니면 뭐 고린도서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는 뭐 말로 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야 뭐 어머니의 뭐 여동생과 뭐 관계를 맺자 이런 거 얘기들 막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기 때문에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괜찮아, 교회 다니면 괜찮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성경책이 있잖아. 성경책 안 읽어요. 펴지도 않아요. 항상 성경책 앞에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색깔이. 왜 그러냈더니 자동차 뒤에 시트 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주일날만 닦고 끄집어내고 아니면 요 위에만 이렇게 성경책 위에 부분만 먼지가 쌓여 있는 거죠. 항상 책장에서 주일날만 꺼내기 때문에 그 성경책이 내가 갖고 있다는 게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례 받았잖아.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함으로 나 또한 당신과 같이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잔치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은 당연히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혹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있더라고요. 나는 야 이렇게 뭐 청년들 가운데도 너는 정말 네가 구원받았다고 믿니? 물어보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왜 네가 구원받았어? 세례받았어요. 이렇게 진짜 얘기해요. 그러면 너가 세례받는 게 무슨 의미인데? 네가 어떻게 세례받는 거랑 구원받는 게 연결되는데 설명을 못 해요. 근데 내가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내가 세상의 것과 똑같이 살아도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이 정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했던 중학교 때 세례받은 거 나한테 그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또 볼게요. 또 주장의 방식이 뭐냐라고 한번 볼게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말미암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내 마음 가운데 말미암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네,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어, 우리가 내가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주께 고백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책감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죄져서 죄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처럼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이 관계가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내가 꿈을 꿨다 얘기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내가 꿈 꿨는데 하나님 꿈에서 이렇게 계시하셨어. 꿈에 꾸니까 이런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어찌 알 것 같겠느냐. 꿈꾼 거를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말씀이 진짜 알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이제 신약성경 나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겨와 알곡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같이 있어도 털리는 날이 온다는 거 언제입니까? 키를 털 때, 바람을 불 때 알곡은 남겠지만 겨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꾼 걸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그게 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전에 있던 노회 속에 제주도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노회장님이셨어요. 노회장님. 근데 제주도에 계시는 그분인데 그 사모님이 막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꿔서 곧 이제 북한이 쳐들어올 거고 뭐 전쟁이 막 일어날 거니까 그 외국에 나와 있는 뭐 청년들 다 교회로 다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 얘기를 듣고 거기 강단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그날 그 꿈에서 꾼 날짜로 얘기하는 그날에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꿈을 꾼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뭐 예지권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아니면 제가 꿈꾼 게 먼저냐? 당연히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회개할 필요 없다. 우리는 죄진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즉 그들은 회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 천상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천상회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 말을 우리는 전해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강대상에서요 사람의 어떤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이런 것 같아라고 얘기한다든지 강단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설교 진행되어 있으면 어, 주의하셔야 되고 그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꼭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여러분 이렇게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성경 무호서를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 1.1에게도 오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신학교 가운데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유주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신화적인 부분을 빼야 된다고 얘기해요. 신화적인 부분을 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적 같은 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학교에서 이제 뭐 우리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이 학교 다니는 목회자들 다니는 총신신대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감리교 이런 데서는 이제 아예 가르칠 때 그 신화화라고 해서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강단에서 가르치지 못해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강단 위에서는 그렇게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꾸며진 얘기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중세시대 암흑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세시대 가운데 중세시대가 왜 왔냐 그러면요. 이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로마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제들이 와서 야, 너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너의 그 헌금이 요 헌금함에 짤랑하는 소리가 나게 떨어지는 순간에 너는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었다니까요. 그게 면죄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깨어 있으셔서 지금 선포되는 첫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크게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예레미야의 예언은 뭐에 근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왜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신에서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주셨고 이거를 유다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가 꿈꾼 거냐? 아니에요. 어디 나냐면요. 이미 모세의 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신명기 28장 36절인데요. 옆에 있는 거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로 끌려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게 신명기에 이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레위기도 보십시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너희가 배반할 것인데 라고 이미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라고 싶었냐면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미래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맡기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언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선지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서 얘기하는 사람은 선지자, 미리 알아서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오히려 성경적인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요, 이 미래 예자, 앞으로 일어날 이 예자, 다가올 예자가 아니라 예언이라고 할 예자가 오히려 맡길 예자로 만든 게 맞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근거로 주시며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을 거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울며 이를 갈미 너희 가운데 있을 것 이미 다 예언을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막 갑자기 막 베리칩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받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예언을 맞게 했죠.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구나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 한번 볼게요.
그 지팡이들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신명기에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언약의 저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미 질병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인육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게 없어서 인육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신명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역사 가운데는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성취되느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 질병에 대한 내용들은 사무엘하 24장 다윗 마지막 때 이미 사무엘 마지막 때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약을 어겼을 때요.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죠. 그러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것을 말미암아 인육 먹는 모습들도 이미 나오게 되고 열왕기하 17장에 보고 25장에 보게 되면 포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는 내용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인육 먹음이 있을 거고 포로와 패배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에스겔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선포했고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는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미래도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침에는 그림자가 짧고 길고 점심때 그림자가 짧아지고 저녁 때는 그림자가 길어지죠. 이게 회전하는 거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걸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오늘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알 수 있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 멸망하니까 제발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제발 삼가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이 실제로 이제 성취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너희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 가운데 성취해서 너희가 이제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는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 있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BC 605년에 유대인들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포로이 된 후에 고향으로 처음 1차 귀환합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처음으로 성전을 재건해요. 학계 선지자의 도움으로.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날짜로 치면요. 정치적인 포로 기간을 찾는다면 6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보통 이걸 70년이라고 보죠. 근데 예루살렘,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들이 들어와서 재건하는 이 영적인 포로 기간은 정확히 7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시간들 왜 굳이 70년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밀렸던 안식 희년을 다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 계신다. 마치 이제 땅이 상하면 그 땅을 이제 농사 짓지 않고 놔두는 것처럼 그 땅을 이렇게 70년 동안 놔두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죠. 그래서 실제로 예언이 성취돼요. 67년 만에 정치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영적으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으로 인한 유다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볼게요. 자, 이제 에스겔이요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습니다. 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배울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유다에게 전하는 예언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림으로 나타나기 애매해요. 성경에 에스겔이 나타나는 그림을 보게 되면 얼굴이 4개고 날개를 달고 있고 바퀴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퀴 눈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 눈에 보인 대로 이제 표현한 거겠죠. 우리는 정확히 그게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갈 때, 아, 하나님께서 적구나. 바벨론의 신에게, 마르둑에게 적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수 있어?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요. 첫 번째는 되게 암울한 환상이에요. 뭐냐? 성전을 보여주는 거,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저 안쪽에 보면 이렇게 그 날개 달린 두 동물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룹입니다. 그룹. 보이세요? 저기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 더 안쪽에 보면 이렇게 날개 달린 동물들 사이에 그 사이에 밑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저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저기 시은좌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원래 여기 임재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저 그 옆에 있는 그룹들이죠.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 성전의 문지방을 이르니 요 앞에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아까 뭐였던 천사들 가운데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그러니까 성전 동쪽 문에 머물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를 덮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어요? 지성소에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볼 때. 그리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이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했던 성전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유다에게서 실제로 떠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 하나 보여주세요. 뭐냐 이겁니다. 자, 마른 뼈, 뒤에 뼈다귀 다 보이세요? 뼈다귀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징그러울까 봐 모자이크 처리해놨습니다. 조금.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 유다의 백성 너희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아니라면서 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많고 아주 말랐다니까. 살점이 하나도 없는 살점이 완전 백골만 남아있는 그런 뼈다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죽은 자들이고 이들은 살아날 리가 없는 생명 없는 상태라는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유다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태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은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죽을까 봐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죠.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이고요. 심지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자들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아날 리가 없는 생기가 없는 뼈조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기근, 질병, 패배, 포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실제로 생명이 없는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는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복 예언이죠.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 예언. 네, 회복 예언입니다. 자, 방금까지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끝내실 건가에 대한 예언을 봤어요. 근데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 중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심판 중에도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길지만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흩어졌던 모든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쫓겨나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이전보다 훨씬 더 번성하게 하실 거고, 돌아온 다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그러면 몸 할례가 뭡니까? 남성 포피의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요, 몸에 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너 왜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건데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더 번성하게 할 거고, 내가 너의 몸에 할례를 했었어. 언약의 증표죠, 할례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약속의 백성이라는 떠올리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청년들 빼고는 말을 들으면 사랑하니까 듣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내시며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미지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데 한번 볼게요.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He brought me out by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in the middle of a valley. It was full of bones. He led me back and forth among them, and I saw a great many bones on the floor of the valley. He asked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I sai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I will make breath i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and say to it,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ir feet, a vast army.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죽어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 전부 다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네가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배워나라고 합니다. 내 말을 배워냈습니다. 그랬더니 막 뼈가 뼈끼리 모이고 사람 모양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막 근육이 생기고. 근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사방으로 생기를 불어오게 해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지금은 죽은 것 같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우리는 죽어있던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어요.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냐면, 죽어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 게 들리는 거죠. 이 대언한 게 들리는데, 이게 들렸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서, 원래 말씀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한번 볼게요. 마른 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냐, 산소망이 되게 하시느냐 한번 볼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극소수예요. 선지자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자들인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죽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데 뭐가 죽냐면, 우리 두 번째 시간 창조 시간 때 배웠을 겁니다. 우리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가 너희 속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담에게 영을 주셨고 이미 죽어있던 사라의 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실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 이미 죽어있던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백성을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별이죠, 별. 저 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 저 무수히 많은 별처럼 너가 될 거야. 이 말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할 거고 이미 망했고 이 폐허가 된 이 땅 사서 뭐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너희가 이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너희는 돌아올 거야. 이 땅의 주인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너희를 모아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니,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를 확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럼 원래 언약이 뭡니까? 원래 언약이 볼게요. 원래 언약은요, 돌판이 새겨주신 언약이에요. 십계명이죠. 근데 이 돌판이 새겨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어요. 시내산에서도 못 지켰어요.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1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결혼시켰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되셨잖아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어. 너희는 이 언약을 절대로 못 지켜. 그래서 이전과 같지 않은 언약을 주실 건데,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겠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이거를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너희의 집과 맺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언약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 보세요. 이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었던, 절대로 지킬 수 없었던 이 율법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질 수밖에 없는 돌판이 새긴 율법이 아니고요. 그렇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돌판이 새긴 율법이 아니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죄의 자소가 있는, 끊임없이 죄된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율법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에 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영이 뭐예요, 여러분?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시죠.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요, 내가 이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의 죄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법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영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주로 바꾸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죠. 이게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안에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율례를 행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행할 수 있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능치 못하는 게 진짜 막 슈퍼맨이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하면도 처해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이전날 이스라엘은 하나도 할 수 없어서 결국에 멸망했는데, 그걸 멸망한 걸 하나님 보시고, 야, 너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의지해서 너희는 내 법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의로운 왕을 세울 거예요. 인간 왕은 망했어요. 근데 여전히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이어질 거야. 끝나지 않았어. 근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건데, 그가 세상에서 진짜 정의랑 공의를 행할 거야. 그리고 그 왕이 한 나라를 이뤄서 한 임금, 모든 자들을, 나라가 여러 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고, 이게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울 거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왜 기다렸냐면 이런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지금 우리는 멸망하고 우리는 지금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돌아갈 거고 너희가 행할 수 없었던 걸 내가 행할 수 있게 너희 안에 일을 일으킬 거야. 내가 너희에게 진짜 왕을 보내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전이 여러분 지금 회파됐어요. 성전이 회파됐는데, 야, 새롭게 세워질 성전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규모는요 초대형 규모예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게 뭐 몇 큐빅 몇 큐빅 뭐 나오는데 12km 곱하기 5km예요. 이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회복되는 물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떠나가셨잖아요. 지성소를 떠나서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시는데,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에 멸하러 오실 때 보았던 환상과 똑같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그 성전은 영광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돌아오셨던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 첫 번째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좀 초라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막 성전을 지은 다음에 막 울죠. 근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던 말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 돌아오실 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 돌아오시냐면 신약시대에 돌아오시죠. 성전께서, 하나님의 영을 담고 계신 그분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 안에 내가 성전,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성전을 보게 될 건데 참된 성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천사가 그를 이끌고 이 성전,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거기 성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거기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전체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함께 그분 자체가 성전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뭐가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제 말에 좀 이렇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2층 예배당을 사랑 성전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따지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요, 우리 김기만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성전과 성전이 연결돼서 커다란 건물이 되어간다. 이게 이 성도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너무 아름다우신 성전 들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분과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정답이 이거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을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넌 이미 죽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종종 이렇게 뭐 부흥사분들 같은 분들 오셔서 막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어졌고 그 밑에 앞에 폭포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명조끼를 누가 옆에서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던졌으면 여러분 그거 잡을 겁니까? 안 잡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이 얘기하죠. 잡아야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안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좀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잡을 겁니까? 안 잡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미 죽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붙잡을 리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요? 우리는 이미 죽어가지고 물바닥 속에 가라앉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물 밖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신 분이 비천한 모습으로 다 벗어제껴가지고 물속에 들어오셨죠.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신 다음에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인공호흡을 하시더니 이미 죽어서 호흡이 떠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마른 뼈 환상이 이거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리가 없을 때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게 될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을게. 너희가 이전에 내가 너희의 신랑이었어도 내가 못 지키는 거, 너희는 율법을 절대 못 지키는 자들이야.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야. 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예 너희 마음을 바꿔줄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내시고 너의 참된 왕을 줄게. 너희가 따라가는 왕은 너희 자신이 아니고 내가 보낼 예수야. 그리고 그 예수와 너희와 함께 있고 내 영이,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일 거고 장차 후에는 영원한 성전에 너희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그 앞에 하늘 나라 하면서 막 하나님 백성들 영토 주권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지켰죠. 하나도 못했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만들어줄게 하면서 얘기하신 게 이 장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 이 파괴의 포로가 일어납니다.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 예언이 성취되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다. 뒤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요, 와, 저기 지금 저기 세워져 있는 저거 보이죠? 저기 번제단. 저 옆에 보니까 막 그 촛대도 막 가지고 가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회파되고 있는 그림이 뒤에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집기들을 약탈하죠. 예, 시위대장이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을 다 헐었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따르는 갈대아 사람이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누가 재건합니까? 느헤미야가 재건하죠. 진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인데 아무리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도 이게 파괴되는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이 파괴할 수 있어? 그런가 하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금으로 만든 모든 집기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내가 죽게 생겼다,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졌어 라는 거죠. 하나님이 졌어. 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백성들이 몰살당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보게 되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어하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 다 칼 써졌고 다 죽었다. 도륙당했다. 다윗 왕가가 몰락하죠. 여호와김, 긴 다 죽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씨가 마른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노서스를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가죠.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성중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한 자들은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서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고, 남은 자들은 비천한 자 남겨두고 고귀한 자들은 다 끌고 갔어요. 다 잡아갔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들 눈에 볼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킬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토가 하나님 나라의 땅에 짓밟히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도 회파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작은 성읍, 이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왔더니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알았어요. 유다가. 근데 바벨론에 가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 출신. 근데 제가 서울에 이사 왔을 때요, 63빌딩 보고 목 디스코 오는 줄 알았어요. 좀 오버해서. 대구에는 그런 건물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2롯데월드 이런 거 생겼어요. 여러분, 대구 촌놈이 서울 보고 충격받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가서요, 충격받아 버립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런 세상이 있었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통치, 다윗 왕조가 끊어집니다. 눈에 볼 때.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는가? 바벨론의 신들은 여호와보다 더 전능한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잡혀갔던 바벨론은 어떤 것인가? 그들이 잡혀갔던 바벨론은 어떤 것인가? 그럼 잠깐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EBS에 나왔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저희가 공중정원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바벨로니아 공중정원이에요. 저거를 짓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물이 저 나무들이 자라면 물이 가리잖아요. 저 공중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층 위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든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가서 저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저걸 딱 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압도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예언과 현실 사이에 나는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생기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펼쳐져 있고 나는 유대인인데 이곳에 잡혀와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마지막으로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저 뒤에 있는 게 이슈타레의 문입니다. 이슈타레의 문, 그 유명한 이슈타레의 문.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죠. 이게 유대인들이 이곳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적인 힘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실제로 와가지고 이 모든 걸 쓸어버리는 바벨론의 강력함을 본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대 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성읍에 왔었던 실제적인 권력을 본 거죠.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근데 여기서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새로운 성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거 뭐냐? 잡혀간 사람들 아까 다 왕족이고 귀족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간 다음에 왕 앞에, 이 바벨론의 왕 앞에 서는 일이 있는데 누가 설 수 있느냐고 했더니요. 출신을 본다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뽑았어요.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뽑았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움 이런 사람 뽑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 뽑고 외국어 능력, 학벌 이런 걸 보면서 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곳 바벨론, 여러분 그냥 도시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지금 우리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는데 뭘로 바꿉니까?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바꾸고, 하나냐에서 사드락으로 바뀌고, 미사엘에서 메삭으로, 아사랴에서 아벤노고로 이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꾸면서. 근데 다니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근데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신이여 이 포로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냐의 원래 이런 뜻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란 뜻이죠. 근데 사드락은요 왕의 서기관이란 뜻이에요.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인데, 메삭은 왕의 손님, 그리고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인데,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의 이름이 느고인데 느고의 종.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옮겨진 곳은 어마어마한 곳이고 여기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여기서 나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인데 내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내가 믿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뺏겨서 가져왔어요. 근데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곳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열심히 준비해서 살아내면 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저는 그 한 신학자가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랑 굉장히 이제 잘 비교했던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거였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바벨론,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을 우리 종종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이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이렇다는 거. 오늘날 세상이 뭡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 우리는 돈만 있으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강력한 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이 돈이 최고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돈이야. 라는 실제적인 권력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직분,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 이게 교회에서 막 권력 있는 것들을 보게 된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외국어를 더 잘하느냐, 학벌이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요, 요즘에는 수저,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것들 따지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님들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는 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바벨론. 우리가 교회 가서는 하나님 예배하지만 제가 세상 속에 딱 나가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주신 얘기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고. 제가 한때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뒤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내가 밥을 먹으면서 뒤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걸 듣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막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런 얘기 막 이런 오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 세상은 그렇지 하고 밥을 다 먹고 딱 일어나서 봤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밥 먹으면서 야 돈이 어떻고 야 스펙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이렇게 성공의 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공의 길.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아이콘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태생적으로 달랐다. 귀족이었고 그는 자신이 의지적으로 뜻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경쟁해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던 데를 얘기한 거예요. 자 볼까요? 태생적으로 다르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 통달해서 지식적으로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이랬다는 거예요. 스펙이라는 거예요. 스펙. 아, 역시 다니엘은 달랐어. 그럼 뜻을 정했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가 경쟁에서 승리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나라의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라에서 2인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면요, 다니엘처럼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온 지역에 다스렸다니까. 그러니까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니까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내용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 때문에 성공한 걸까요? 다니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얘기한 거죠.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다니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 뭘 하냐면요. 하나님이 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다니엘이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있는 한 소년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국에서도 그 신하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요, 역시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야 돼. 이걸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볼 게 아니라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더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날 보신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국에서도 바벨론의 환관장까지도 다스린 결과로 다니엘이 그곳에서 온전히 설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럼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니엘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대로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해석을 왕께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 인생을 잘 준비해야 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니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의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것은요, 그가 지식이 있었고 꿈에 대해서 뭔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스펙으로만 승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선천적인 태생과 후천적으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냐? 자, 선천적인 태생이죠. 왕족 및 귀족, 아름다우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이거는 이제 그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잘 됐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외모, 아니 우리가 받은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장면이 그거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이 장면인데요. 여러분, 바벨론 땅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다니엘을 보자고요. 보통 다니엘 기도법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공부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벨론 땅 중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는가 이걸 보자고요. 바벨론 사람들 상식이 뭐냐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왕이 꿈을 안 가르쳐줘요. 야, 내 꿈의 뜻을 좀 해석해봤는데 꿈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상식적으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인간이 아닌 존재, 신들 외에는 그거를 볼 적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는요,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그 나라의 왕 앞에서 그 나라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풀무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데 그들이 행한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저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었는데 저 뒤에 보면 금이 그림자, 그 뒤에 하얀 사람 한 명 있잖아요. 하얀 사람 한 명 더 있죠. 그렇죠? 인자의 모습과 같은 이가 있었다 하는데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 자, 바벨론 상식으로는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는 것이 과연 신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거든 그를 쪼개고 그의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날의 왕이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빌론과 비교할 수 없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입니다. 이 바벨론 상식이 뭡니까? 여기서는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죠. 다니엘, 그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 다리오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방의 왕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 앞에서, 야,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페르시아의 왕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요, 말년에 짐승처럼 산 적이 있어요. 그 예언을 다니엘이 풀이해 주죠. 그가 기한차나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제 왕으로 돌아오는, 오랜 생활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왕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고 했더니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요, 가장 큰 나라의 왕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죠. 또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볼 때 이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신다고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이미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꿈에서 나오는 그 바벨론, 뭐 바사, 그리스,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 들어갔던 포로 중에서요, 모든 사람이 나중에 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서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요, 떠나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돌아왔어요. 극히 일부만. 왜냐하면 전부 다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포로 기간 동안에요, 사람들이 둘러다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들을 믿고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바벨론의 어마어마함을 보고 거기에 눈이 돌아가서 바벨론 사람처럼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땅에서 이방 사람처럼, 멸망할 사람처럼, 바벨론 사람처럼 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죄는요, 바벨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요, 그 거대한 나라의 왕들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겠어요? 오늘 이 땅을 사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땅에서 믿고 사시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야, 돈이 최고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세상에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스포일러해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 죄송한데 스포일러해서 죄송한데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정재가 연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염석진이라고 독립투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들을 배신하고 자기 독립투사들을 일본이 팔아넘겨요. 오래 살았죠. 맨 마지막에 죽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제 독립투사들이 이 사람이 이제 최후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때 했던 그 대사가 명대사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묘,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대사가 이거예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님 다시 오실 줄 몰랐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과 타협해서 일제를 타협해서 일제 사람들에게 일제 사람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여요. 유대가 망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언을 믿고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압도된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판연이 있었습니다. 유다도 끝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심판을 당한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심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유다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포로상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 잡혀갔을 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암담한 시절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 땅에서 유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제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음 주가 마지막이 아니죠? 마지막인가? 마지막이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께서 오실 때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